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기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부제목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후에 누가 이름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괜찮겠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중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알아도 중조 할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희 중조 할아버지는 분명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유일한 후손인 제가 그 이름을 모르니 슬프게도 그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무명, 즉 죽어서 그 이름도 남기지 못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후대에 길이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죠. 역사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업적을 세우면 그 이름 또한 그 업적과 함께 오래도록 빛나요. 그래서 이름 한번 남겨보겠다고 어떤 업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죽어서 이름을 남겨봤자 죽은 사람에게 무슨 실질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후대에 다른 사람이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지만 정작 죽은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천대 만대 이르도록 기억되었다 한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근에 트로이라는 외국 영화를 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트로이라는 왕국과 그리스 왕국의 전쟁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 역으로 아주 유명한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 잘생겼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의 역을 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영화를 배경으로 한 이 트로이 전쟁은 아주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전쟁이라고. 그러나 그리스 왕국의 최고의 용사인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은요, 그 전쟁을 황제의 야망이라고 비난하면서 참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 불참하면 너의 이름은 잊혀지겠지만 만약에 전쟁에 참가하면 너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용사예요.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면 분명히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전쟁에 가면 너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름을 길이 남기는 영광은 받지만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아까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이름이 길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요. 사실 아킬레우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이 이야기는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아킬레우스처럼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업적과 함께 자기들의 이름을 남겼지만 다 죽었습니다. 결국 이름만 남긴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인류 역사가 사라진다면 그 유명한 이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유명했어도 역사와 함께 어떻게 되겠죠?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인류는 점점 멸망을 향해 갑니다. 멸망을 향해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인류는. 이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구 보십시오. 지금 태풍이 하나 온다고 하잖아요. 60년 만에 오는 태풍이라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잦아지는 겁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어떻게 된다고 하실까요?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멸망하고 사라지는 역사에 어떤 업적과 함께 이름을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없어질 텐데. 결국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모래 위에 글을 쓰기도 하죠. 뭐 자기야 사랑해 막 이런, 막 연인들은 막 그런 글을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모래성을 쌓기도 해요. 다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한 파도가 한번 와서 탁 치잖아요. 싹 다 사라집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결국 이름도 업적도 그렇게 다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말씀, 지난주 중요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 혹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지난주의 주제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기심은 원수를 무찔러서 이기는 이 세상적인 이김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원수를 용서하시는 그런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그 죽음을 영원한 부활로 이기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세운 업적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죠? 원수를 무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업적들을 세운 겁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그 발전의 근원을 보면요, 다 그런 거예요. 원수를 무찔러 자기를 지키려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욕구가 그것들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김은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여 죽고 그 죽음을 부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일로 뭐라고 하시죠?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영원히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뜻이, 여러분들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뜻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뜻이 있으시다면? 그런 뜻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더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한 뜻을 품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영화로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뜻이기도 한데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뜻이기만 하면 억울하겠죠. 근데 그게 자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강요와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히 당연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로운 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일도. 더 나아가 아버지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시는 것이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무슨 일을 스스로 할 때 기도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안 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면 안 해요, 기도를.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죠?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한 뜻을 품었고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한 뜻을 품었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5절을 보시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졌던 영화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영원히 하나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그 뜻을 함께 이루심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은 혹시 있나요? 저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했네요. 참 제가 더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 들을 때는요, 무슨 얘기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와 무슨,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정말 우리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셨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한 뜻을 품었다고 했는데,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뜻이지? 그 뜻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뜻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뭐죠?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알기 전에 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나요? 우리 마음에? 없었어요. 뭐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니까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는데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으려면 이 죄와 사망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근데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그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그 영생을 받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그 죄와 사명을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었고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고 있나요?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있죠.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에만 있어요. 이 머리에는요, 그저 돈, 자식, 일, 가끔은 드라마, 기분 나빴던 생각.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기분 나빴던 생각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요, 직장에서 있었던 기분 나빴던 얘기만 계속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온갖 생각들로 가득하지만 영생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한번 우리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들을 쫙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자기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영생을 준다면 받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삶과 영생을 앞에다 딱 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우린 영생을 필요로 해요.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을 안 둬요. 모순이죠. 영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면 무슨 실없는 소리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기서 제가 죽는다는 말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비하라고 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그저 죽는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죽음하고 자기는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의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불구경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리고 옆집에 불이 막 나는데 자기 집에 가전제품들을 사가지고 넣는 사람은 없어요. 재산을 자기 집에 막 밀어 넣는 사람 없어요. 옆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불이 나면. 가서 불을 꺼주려고 하든가 아니면 소방관을 부르든가 아니면 자기 집 또 불이 옮겨오면 뭐를 할까요? 재산을 다 끌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옆집에 난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은 바로 우리 집으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마치 옆집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재산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음을 대비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생을 받음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려는 예수님의 그 권세 밑으로 들어감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영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영생을 오늘 3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뭐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어는 그저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정도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이란 단어를 원어로 연구하면 마치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어떻죠? 부부는 하나죠. 이 세상에 부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죠. 제 아내는 저보다 저를 더 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인격적으로 하나 된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영생이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아는 사이면 그게 이미 영생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원래는 남이었지만 시집 장가를 가면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원래는 남이었는데 시집 장가를 가면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영생에는 애통과 슬픔과 힘듦과 염려와 두려움 등 온갖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영원한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완벽하게 전부는 못 누려도 그래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히 알므로 우리는 영생이 주는 그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히 알므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전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요, 정말 말씀을 알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영생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느라 사실은 힘겨워합니다.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집 아이는 자기 집 쌀밥은 안 먹고 나가가지고요, 남의 집 아이들이 먹는 개떡을 놓고 그렇게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그 개떡을 좀 달라고 빌고 안 주면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쌀밥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그 개떡을 놓고 저러고 울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없는 영생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건 거들떠도 안 보고 곧 있으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 영생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것들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또 영생을 놓고 힘들어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집에 밥을 안 먹고 나가서 다른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개떡을 보고 침을 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집에 있는 그 쌀밥을, 부모님이 주는 그 쌀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넘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늘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과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영생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과 자녀에게 뭘 줄까요? 영생을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영생,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힘쓴다고요,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알기에 정말 힘썼다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정말 본 적 없습니다. 영생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길에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빌어먹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나누어주고 도와주면서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 영화로 영원히 영화롭게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마치 굴뚝의 연기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영원히 칭송받으실 일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영생을 받음으로,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잘 먹고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야만 우리도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존귀하게 빛날 거예요. 아까 말한 인류 역사 속에 그 유명한 사람들은 역사가 사라지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빛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하겠습니다.